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중에서요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봐야 될 것이 29절입니다. 중반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들으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쇠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다 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것도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참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를 구원하실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염려, 우상에서 그리고 미신, 섬기는 신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하신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 우산과 미신과 같은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누구냐? 내 마음의 다른 주인은 무엇입니까? 재정,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참된 나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해놓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의 구원자, 참 기도 응답을 주실 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네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이것이 나에게 먼저 되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구원자가 예수님이 맞다면 참 기도 응답 주시는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맞다면 그분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30절에서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지요?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 말씀하시죠. 다란 말은 영어로는 뭐지요? all in 하라 이 말씀. 내가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할 자가 누구냐? 내게 있는 마지막 것까지 다 해서 올인하여 사랑할 너의 사랑의 대상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모든 것에 사랑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뭐냐? 이것은요, 사랑합니다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은
1%도 사랑이고 50%도 사랑이고 99%도 사랑이에요. 100% 사랑이란 말이라는 거예요. 다 이 말은 뭐냐? 너의 전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량을 봐야 되는 거죠. 믿는다라고 말할 때 믿는구나, 그 지나갈 바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믿느냐? 말씀은 다 너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믿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의 우선순위로 믿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감정, 내 중심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1순위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말은.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고, 이 말씀은 뭡니까? 생명과 내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 있으며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는요,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입니다.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증표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예배를 다 올로 다 참석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행위적인 예배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전부가 되는 예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우선순위가 되는 예배가 뭐냐? 뜻을 다하고, 이 말씀은 나의 지성과 생각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의 생각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라는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노력과 시간과 물질, 은사 등을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체적인 행함과 헌신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소유와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합니다. 이 다라는 말 속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인생과 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인정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계명의 유일한 성취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질문을 한 것은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순서를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서기관이 질문은 첫째, 둘째를 순서를 가리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와 둘째는 순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지면은 다음 순위는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네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사랑은 따라오는 것이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르칩니다. 부모를 사랑하라, 부부를 사랑해라,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종교 생활을 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부 사랑, 부모 사랑, 자식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사랑, 자연 사랑까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이 무서워서 내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에요. 갈라디아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이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사랑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자기 자신을 아끼고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괜찮아. 그런데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이 있다고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배고픔이에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먹을 거를 찾습니다. 그렇죠? 냉장고를 뒤지고 막 뒤져서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그게 뭐예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에요. 아프면 뭐 하죠? 치료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요, 병원을 찾고 약을 찾고 내가 이 아픈 것을 치료하고자 하는 본능이 누구예요? 저 사람은 아프기만 하면 아닙니다. 그 말하는 자신도 똑같은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를 하죠.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나는 아니야. 믿음 좋아서. 그거를 개코 같다고 그러잖아요.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마. 거짓말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인간의 본능적인 관심과 배려를 이웃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말씀합니다. 너가 그렇다면은 내 이웃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웃이란 말은 타인을 말합니다. 내 이웃도 너와 똑같다.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가 힘들면, 배고프면, 아프면 찾게 돼 있으니까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공감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공감하라. 너 자신처럼 뭐 해라? 공감하라 이 말이에요. 너와 똑같은 상황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등한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면은 이웃 사랑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이웃 사랑은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악한 자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나의 상대방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이게 이웃 사랑의 마음도 동일하게 온다 이 말이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염소의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이 말을 하지요.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예배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예배. 종교적인 건 뭘 말씀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 우선순위로 두는 사랑이 없이 행함으로만 참석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종교적인 행위로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만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의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 6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번제보다 진짜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할 수 있지요. 그 사랑을 알아보는 게 뭐지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보고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분은 예배보다 더 하나님을 위한 예배 사람이구나. 우선순위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행위로만 예배를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사람인지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하여, 다 너의 모든 것을 올인해서 예배하는 예배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시편 51편 16절로 17절에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상한 심령을 원한대요. 상한 심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 내가 세상과 육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는 절대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상한 심령. 예수님은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예배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입술로 말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랑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론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도 연애할 때 그렇죠? 너무 안 만나니까 사랑도 식어지더라. 그래서 결혼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도 1년에 한두 번만 만나니까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고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이 당겨서 결혼하게 됐더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군대 가면은 자주 못 만나니까 헤어지고 다시 연애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마음과 삶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이 성령의 통치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났다고 떠난 게 아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한다. 너도 나와 항상 함께 있음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고백했어요. 이게 우선순위.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을 해야 됩니다. 뭘 고백합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는 먼 사람이다. 당신 말씀 들었잖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받았잖아. 그런데 왜 그래? 내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내가 먼저예요. 그래도 나를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군요. 내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의 우선순위,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군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벅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가 뭐라?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 행위가 아니에요. 전도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하는 전도가 참 전도예요. 숫자를 채우고 내가 전도에 어떤 증거를 남기고자 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 행위고 전도 사역이에요. 진짜 전도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이웃의 영혼을 보고 탄식하게 돼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사랑 앞에 흑암도 꺾이고 불신앙도 무너지고 염려, 근심, 걱정도 완전히 정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후대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